미국 조지아주에서 그 중서부에 위치한 어느 한 지역에 대부호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레스터가가 있었습니다. 레스터는 이곳에서 담배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는 점차로 주변에 있는 농토들을 다 사들여서 담배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땅이 많고 넓은지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동네 주민들이 그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토바코 로드라고 길을 이름 지었습니다. 담배 길이라는 거죠. 훗날 레스터는 그 많은 엄청난 땅과 모든 재산을 그의 후손들에게 몽땅 다 물려주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레스터가는 오래 가지 못하고 3대째 가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3대 손인 지히터가 소장농으로 전락하여 유일하게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5명은 일찍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9명은 가출했습니다. 이 부부만이 이제 노년에 외롭게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이제 잡초더미에다가 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그만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옮겨 붙어서 그 불로 인해서 그 부부는 사망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우리 모두의 꿈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5월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의 조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의식주 걱정이 없어야겠고 건강해야겠고 이런 소박한 조건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의식주 걱정 없는 경제적인 여건 또 건강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은 조건은 좋은 부모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자녀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란 어떤 부모를 말하는 것일까? 훌륭한 부모란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일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어느 모양으로든지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외모, 기질, 성품,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기후까지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유산을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주식을 많이 보유한 재벌들 중에는 지금 주가가 폭락한 이때를 이용을 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주식을 유산으로 물려주기에 바쁘다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되도록 적은 세금으로 그러니까 절세를 하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어디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무려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사 기적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간의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과 그 어떤 원수의 공격도 막아주신 강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에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정복 전쟁부터
그들은 결국 녹록하지 않은 과정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와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특별하게 보호하셨고 특별하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어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한 신앙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건강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전능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음 그들에게 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야말로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이 뭔 얘기했다고, 싫어, 나 관심 없어, 안 들을 거야,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자기 언약으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입으셨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으셨지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전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셔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단절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세대와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 신앙이 단절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람,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신앙이 단절된 다른 세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함구했어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후손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습니다. 섬길 수는 더더욱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을 쫓기에 열심을 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하나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탈출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사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 미리 하셨네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멸망? 반드시 멸망할 것이래. 그냥 멸망이 아니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래요. 여러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멸망한다고? 이 생각했으면요, 좀 중심 깊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약속과 명령을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고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에게 요단강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뭐하라고?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가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이 말씀 지키는 게 힘들어, 어려워, 쉽지 않아. 그런데 이 약속 지키는 것이, 이 명령 지키는 것이 네가 복되게 사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어떻게 번성한다고요? 크게. 여러분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대 차이 없이 자녀들에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전수하면, 가르치면, 저들에게 전달하면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르친 건 뭐냐면, 전수한 건 뭐냐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농사하는 법이었어요. 먹고 사는 법이었어요. 직업교육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지 전쟁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믿음,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직업교육했어요. 농사짓는 교육했어요. 그리고 원수들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전쟁 교육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교육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섬기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더더욱 어려웠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 신명기 8장 19절 읽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못 얻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진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서에서 그 말씀을 이루었네요. 참 슬픈 일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뭘 내리시니?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청소년들, 청년들, 나는 오늘 말씀 상관없어, 부모들이 들어야겠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언젠가 부모 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그 신앙이 자자손손 전수되고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어디로 가든지 망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 사사기에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된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살려주었네요. 그들은 그 이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그 원주민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다가 올무가 되었다고 사사기 2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실수와 불순종을 반복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주신 사명인 신앙교육, 자녀들에게 반드시 잘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잘합시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은요, 부모에게 달려 있어요. 자녀들의 미래의 행복은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자녀들의 미래 행복은, 자녀들의 미래의 성공과 실패는 부모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교육 잘해야 됩니다. 신앙교육 잘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잘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겠지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삽시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삽시다.
그리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늘 증거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대대로 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실 그 아들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는데 사실은 이삭이 살아있는 자체가, 이삭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예요. 여러분, 100세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아버지가 이미 생산할 능력이 없어졌고 엄마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인 생리가 이미 끊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났으니 이삭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삭은 자기가 이 땅에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런 이삭이 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20살 된 아들을 이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꽁꽁 묶어서 그의 심장을 향하여 칼을 들어서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네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멈추라 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 숲풀 속에 어린 양, 어린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이삭 대신 어린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지를 이삭은 자기 삶으로 이미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사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아, 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복 줄게. 그랬을 때 이삭이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자기 생애에 뼛속 깊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네,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렇게 흉년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앞으로 농사도 못 져요. 우리 굶어 죽으라고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알았어요. 내려가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창세기 26장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가보. 그 결과부터 우리 보면요, 26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흉년 든 그 해에 몇 배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흉년 든 그 땅에, 먹고 살 수 없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그 해에 몇 배 복? 100배 복을 받았대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냐고요? 26장 2절부터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인생이 되는지를 자기 삶으로 체험했어요. 아버지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조차 바치려고 하니까 어린 순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이삭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 지금 이렇게 흉년든 땅에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이삭은 자기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삭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와, 우리 엄마 아빠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복이 임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뼛속 깊이 고백하고 사는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 되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3절에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할 만큼 거부가 되었대요. 흉년에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요셉이 10대 후반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어떻게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 나 잘못한 것도 없이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어려움 당해야 돼요? 라고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야곱이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완전히 바꾼 사람 아닙니까? 그는 베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도 기도했고요.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살면서 라헬과 레아를 얻으면서 또 점나는 양, 얼룩얼룩한 양,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통해서 외삼촌 집에 돌아오면서 형 에서의 복수의 칼을 피하여 하나님께 그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기도해서 승리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얻었던 그 야곱의 그 생생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현장에 야곱의 무릎에 앉아서 가장 사랑받았던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그 신앙교육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셔, 보호해주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 놀라운 신앙교육을 요셉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애굽 땅에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팔려갔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잠깐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사는 동안 그 딸이 성폭행당하고 그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한 고백이 뭐였어요? 우리 삶에 이런 어려운 일 당한 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야. 이제 우리 다 이방 신상 버리고 의복을 다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할 때 요셉이 동행했던 거예요. 요셉이 그 실수의 현장, 실패의 현장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철저하게 보았던 거예요.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교육의 위력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합시다. 신앙교육 잘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억하는 신앙,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기억을 자녀들이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 자수성가하셨어. 우리 부모님 자녀들을 참 많이 사랑했어. 우리 부모님 참 성실했어. 이런 고백이십니까? 이런 평가이십니까? 그러나 저는 좀 달라요. 물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자수성가하는 거 필요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자녀들에게 배고픔 주지 않고 굶주림 경험하지 않게 하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 경험하지 않게 하는 거 부모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관뚜껑 덮어놓고, 우리의 관뚜껑을 덮어놓고 우리 자녀들이 추억하는 부모의 모습, 저는 이거이시길 원해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셨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셨어. 우리 엄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신처럼 사랑했어. 우리 아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했어.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관뚜껑 덮어놓고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잡았던, 내 평생에 잡았던 그 손, 그 주님의 손,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자녀들에게 대신 잡으라고, 자녀들과 그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렇게 유언하고 전 죽고 싶어요. 우리 모두 숨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의 입술의 고백이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유산은, 세상적인 유산은 물려주지 않았어. 땅 한 표도 없고 아파트 물려주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주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위대한 유산,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안전벨트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안전벨트 안 하면요, 롤러코스터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위험한 게 너무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전한 생명벨트이신 하나님으로 안전장치 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거,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으로 안전벨트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았던 그 생명벨트를 우리 자녀가 붙들고 일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이요 위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산은요, 불에 타지 않아요.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도둑맞지도 않아요. 이 신앙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성경이 수없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어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루는 가문은 축복의 가문이 되고 영광의 가문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자자손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 것인지 오늘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없어서 애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내가 믿은 하나님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해서 애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니 나보다 우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그래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이름 높이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늘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